제10장.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 왕의 위대한 통치 여정을 언급하기 전에 학사에스라는 오늘 10장에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사무엘 상의 마지막 장인 31장의 내용과 아주 흡사합니다. 기록된 절들의 개수를 세어도 14절, 13절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역대상에는 사울이 화살을 맞고 심히 다급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열왕기상에는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이 정도의 차이가 약간의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이도 역시 한글 번역본에서 나타나는 차이요, 영어 성경본으로 보면 다 wounded, 다 다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사실 큰 의미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차이가 있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열왕기에는 없는 두 절의 말씀을 에스라가 13절로 14절에 적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겠습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아멘. 사무엘상 말씀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치르고 7일 동안 금식했다라는 내용으로 매짐을 합니다. 이것에 비해서 오늘 역대상 10장은 지금 방금 읽은 대로 사울의 죽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슬픔이요 금식할 일이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면서 말씀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후세 자손들에게 저자 에스라가 주려고 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인간적인 것에 미련을 두거나 중심을 가지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13절로 1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분의 어떤 강력한 임재를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다 내가 하는 거야. 나는 이 천지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열왕기상 31장을 다 읽고 나면 31장의 중심 인물로 두 명이 떠오릅니다. 사울의 아들, 사울 아들, 그리고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 그런데 오늘 역대상 10장을 읽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가장 중심 인물로 누구를 떠오르셨습니까? 저에게는 다윗이었습니다. 사울도 안 보이고 사울의 아들들도 안 보이고 길리앗 야베스도 안 보이고 다윗이었습니다. 아주 클라이막스를 잘 이용해서 이스라엘 후세들에게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이 저자 에스라의 놀라운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10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인간적으로 큰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사울은 참 못되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마무리가 좋지 못했던 사람인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요나단,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윗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러 가는데, 특히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엄청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 요나단의 처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사울이 처참하게 죽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하나님 꼭 그렇게 요나단까지 처참하게 죽이셔야 했습니까? 기적적으로 그 와중에 요나단을 딱 건지셔서 어떻게 살리는 방법은 없으셨습니까? 물론 아시다시피 다윗은 이 요나단의 죽음뿐만 아니라 자기를 못되게 했던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도 통회하며 슬픔을 가졌던 것 기억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두려운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장수하고 120세를 살으시고 돌아가실 때에도 다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도 않은 일로 죽음을 마주친 사람들에게 죽음은 정말로 큰 두려움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감당하면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과 사의 운명은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말입니다. 지금도 때론 요나단의 처참한 죽음,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약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저희 크리스찬들보다 더 훨씬 잘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볼 때 정말 인간들의 생각과 지혜가 우리의 지혜와 생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도저히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을 그대로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이 죽은 곳은 길보아 산입니다. 길보아 산은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까지 쭉 연결되는 요단강의 서쪽, 지금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서쪽입니다. 왼편 서쪽 약간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길르앗이라는 지방에 살았는데 성경에서 길르앗은 일반적으로 이 요단강의 동쪽을 의미합니다. 자, 야베스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전에 외부의 침략을 받았을 때 그 못된 사울 왕이 이 사람들을 무슨 이유인지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의 처참한 죽음, 그리고 시체들이 난장판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강을 건너 와서 시체들을 챙기고 다시 가지고 가서 장사를 치렀습니다. 본문 12장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사들이 모두 일어나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야베스 사람들은 결단을 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왔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죽은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성도 여러분, 이민 생활 어떠십니까? 처음 이민 오셨을 때 좀 기억이 나시나요? 저도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민을 와서 얼마 안 있어 교회에 속하고 또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공항 픽업부터 그 가정을 집으로 모시고 와서 그 좁은, 내 좁은 아파트에 같이 일주일을 자면서 어떻게 하셨나요? 먹이고 재우고 아이들 학교 보내주고 은행 어카운트 트고 드라이브 라이센스 해주고, 옛날에는 소셜 스키리티도 해줬죠. 오래전에는 소셜 스키리티도 무조건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증까지 서가면서 아파트 잡아가지고 월세 나는데 잡아가지고 그로서리 가서 잔뜩 사가지고 내보냅니다.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짧으면 일주일, 그런 생활 많이 하셨죠?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지금 그분들이랑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시고 계십니까? 물론 잘 지내서 이제까지도 연락을 하면서 한국에 돌아간 분들하고 연락하고 아주 잘 지내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대부분이 다 갈라져요. 싸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저는 하도 많이 당해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제 나름대로 판단한 거는, 이분들이 여기 처음에 와가지고 영어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물론 우리도 못했지만 그 사람인데, 사실 알고 보면 몇 달 먼저 왔다고 잘난 척했죠, 저희들도. 그리고 그분들한테 뭐 가르치려고 했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때 자기들의 모습이 부끄럽고 세상 말로 좀 창피한 거죠. 그래서 독립을 하고 3개월, 6개월 후에 나가면 나는 예전에 왔을 때부터 아주 잘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지거든요. 자신들의 부족하고 약점들을, 허물들을 나타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도와줬던 사람이 어디 가서 이박을 떨고 다닐까 봐 미리 선수 쳐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 나쁜 사람이더라고, 알고 보니까. 허튼 소리 많이 하고 거짓말 많이 하고, 그리고 미리 칸막이를 치는 겁니다. 제가 있던 조그만 도시는요, 대부분 석박사 공부를 하러 온 교수들입니다. 교수가 될 사람들, 아주 똑똑하고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자기들의 약점이 드러난다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2년, 3년이 지나서 이제 교수가 될 무렵 되면, 지금 뭐 엄청난 훌륭한 교수들 많습니다. 저희 집에서 먹고 잤던 사람들 중에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셨죠. 그래서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고 그게 정말 가슴에 메었는지, 그러다가 어느 전 계속 그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이고, 또 그러려니. 어떤 루틴으로 변해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교회와 또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게 주님의 가르침이십니다. 그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다른 가르침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오해하면 한 가지 큰 오류를 범합니다. 그 얘기는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해서 세상을 완전히 배제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하는 것들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교회는 은혜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큰 오해입니다. 교회는 은혜도 있는 반면 정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은혜로만 덮는다라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결정적인 순간 은혜로 은혜를
은혜를 줘야 될 상황에 은혜를 못 주는 상황이 생깁니다. 너무 많이 은혜를 줬기 때문에 반드시 얘기할 거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세상에서 인정되는 것들, 예를 들면 사랑, 진실함, 정직함,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은혜를 은혜로 갚는 것 지켜줘야 되고, 이거는 크리스찬, 난 크리스찬에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인간들이라면 지켜줘야 될 기본적인 도리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 진실함, 정직함, 은혜를 은혜로 갚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는 율법 중에 꼭 한 가지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중에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도 그 말씀은 유효합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을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얘기하신 성품 분명히 지켜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리를 딱 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으로부터 한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으로 받은 은혜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그 은혜를 받고 무엇을 했는지 갑자기 머리가 멍멍해졌습니다. 조금만 일 있으면 불평하고, 조금만 힘들면 탓하고, 남 탓하고, 누구 탓하고, 정말 부끄러움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이제 은혜로 갚으십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겠죠. 그분을 믿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행하신 그분의 삶 따르려고 우리 한번 치열하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봅시다. 인간적으로 사람들과 치열하게 다투지 마시고 진짜 주님을 위해, 주님이 가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한번 치열하게 노력해 보십시다. 정말 그 길이 힘들지만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십자가 삶을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중앙아시아권의 키르기스탄 정춘섭 김은희 선교사님, 알바니아의 최조영 홍정희 선교사님, 방글라데시의 디스제랄드 리스파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히 사랑하고 섬기시는 본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영육간에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